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그 약속이 어떤 것이며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지어가고 있는가 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여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주겠다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니라.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 어떤 개념이나 내 어떤 사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어떤 글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갖고 가다가도 흔들려 버리고 뒤를 돌아서고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를 통해서 자라가요?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이 놀라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또 성경을 내 생각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과 내 어떤 사상과 내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을 기록해놨기 때문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어지는 것은 왜 믿어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샘플로 뽑습니다. 샘플로 뽑아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여 어디까지 가서 온 인류가 네가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샘플로 뽑아요. 하나님이. 그 샘플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모든 믿음의 본이 되는 샘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잖아요. 별명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모르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여러분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잘 놓아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자라가는 것 같이 자라가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그냥 쓰러져 버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샘플을 뽑아서 체험을 하게 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해서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있는 우상숭배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뭘 먹을까 아실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12제자를 볼까요? 12제자도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믿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오늘 3가지 약속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 이거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니까 선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는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은 돈으로 환산을 하면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100억, 1000억, 수천억, 이걸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걸 오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받으면 그거를 알 때, 선물의 가치를 알 때 그 사람에게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 1000억을 그냥 선물로 주면 그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거예요? 뭐 줄 사람이 있어야 듣고 막 하지. 100억 준다고 하면 듣겠어요?
내일 목사님이 저 대전 가는데 차 운전해줘 100억 주면서. 예. 아이 내일 직장 안 가고 그냥 할게요. 100억 준다는데 1000억 준다고 하면 들을까요? 뭐 그까지 그 직장하러 빠지지. 1000억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세계를 다 줘도 세계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물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조금 커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확뻥튀기 하듯이 자라버리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천천히 자라요. 아이를 낳으면 금방 성년이 되고 그냥 성숙하게 돼서 어른이 돼버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갓 태어나면 천천히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느리게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쑥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게 만들지 않았어요. 믿음은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가요. 뭘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샘플로 뽑아놓고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믿음은 이렇게 자라가는 거야,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샘플을 뽑아놓고 온 인류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샘플로 뽑혔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죠. 응?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샘플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응? 그러면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라가게 하느냐? 어떤 때는 고난으로 체험을 하게 해요. 어떤 때는 아픔으로 체험을 하게 해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체험을 하게 해요.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체험을 하게 해요. 어떤 때는 사업을 망하게 해서 체험을 하게 해요. 어떤 때는 슬프게 해서 체험을 하게 해요. 어떤 때는 웃음을 통하여 체험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샘플, 아브라함을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훈련 속에서 신앙이 자라요. 너 집을 떠나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래 놓고 나서 가면서 환란이 오고 가면서 기근이 오고 다른 데로 또 다른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아내를 뺏길 뻔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25년 동안 자라서 나중에 믿음의 절정에 이룰 때 이 약속, 오늘 된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1절을 한번 봐봐요.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12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오게 했는데 믿음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체험을 하게 하고 보여주고 부르트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냐면 과거에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떠나라 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약속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약속이 뭐예요? 3가지잖아요.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는 창대케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복 전체의 핵이 될 거다. 이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복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조금 사업에서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뭐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승진하고 이 복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떠나서 받는 그 복을 있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냥 저주일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단절을 시켜요. 아버지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 내가 설렁설렁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목사를 시키고 장로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집사를 시키고 성도를 삼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가라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는 거거든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가서 굶어 죽을지 직업이 없을지 몰라요. 자,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유를 대요. 나는 어째서 안 되고 어째서 안 되고.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했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자라게 하고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복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과거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 1절을 보세요. 딱 떠나라. 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로 주는데 찾아왔다.
믿음은 단절. 그러니까 내 과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뭔가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돈 좋지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요, 돈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안 좋아해요. 저는 몇 수백억을 준다 해도 나는 믿음을 잃는다 그러면 안 해요. 수백억 안 해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없는 건데.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일이 바쁘고 내 어떤 것이 바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어요. 돈으로 체크 테스트를 했어요. 보세요. 돈 중요해요. 모르고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직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를 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샘플을 봐라 이거거든요. 샘플을.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상식으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샘플 보여주지. 구약에서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샘플. 그걸 보고 따라와.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이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들 봐봐요. 자꾸 나는 푸시하지 마요. 목사님 교회에서 푸시하지 말고 장로님 푸시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지 말아요.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좋은 대로 갔다가 화장을 해요. 화장을.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오늘 정도는 뭐 예배 안 드리도 하루 빠지니까 덧칠을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덧칠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 경험, 지식,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끊어라. 옛 생각을 벗어버려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면 바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괴로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써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을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심겨줘야 돼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씨와 같은 것입니다. 씨는 뭐예요? 씨를 심으면 자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뚝 예배 시간에 떨어지면 어디 떨어져야 돼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 찬양을 하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고 준비하고 오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고 옷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오고 그렇죠?
이쁘게. 옆에다가 이쁘십니다 한번 해봐요. 예. 준비 잘 하셨어요. 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이 밭이 돌짝밭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화가 돼버려. 돌짝밭이 되면. 어? 길밭이 돼버리면 새가 와서 찝어 먹어버려. 그러면 마귀가 와서 엉큼 집어 먹어. 화가 돼요, 말씀이. 이 밭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져서 심기면 30배, 아멘 하세요. 60배, 100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넘어 영원토록 그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뚝 떨어질 때 내 걸로 아멘 받아 먹고 그것이 자라야 돼. 근데 이게 옥토밭이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와가지고 말씀 목사님이 왜 나를 빗대고 해? 이게 잘못하면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려. 그 사람은 설교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거든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자기한테 안 한 건데, 말씀에서 한 건데 왜 나를 지적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옥토에.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그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고 설교를 들으면 아멘 회개하게 되고 쓴 소리를 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지. 응? 그렇게 옥토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에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서 쫙 믿음의 세계가 엄청나게 열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샘플로 잘 봐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졌으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보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머리로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을,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해요. 체험을 한 것은 잊어먹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응답받고 체험을 한 건 안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더 읽어봐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세 가지 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와,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뭐 불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저 어떤 유교 다 헛지랄이요. 헛지랄이라니까요. 헛짓이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 그러니까 옆에다가 한번 해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민족을 이룰 거고 창대케 될 거고 복이 될 거다. 응? 여러분, 이 복은요, 지금 3절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그냥 이거는 감당 못할 복이에요. 적은 복이 아니에요. 뭐 돈 벌어 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해 갖고 잘 먹어요. 빌딩 10개 100개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까지 건 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 하나님 모르고 죽어버리면 내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복을 주는데도 네가 잘하면 복을 줄게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해요. 세 가지를.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이거 복 줄게 약속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일방적으로 내가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너 구원을 받게 해줄게. 일방적이에요. 언제 너 여러분들이 저 잘하면 이뻐서 내가 복 줄게, 저 구원시켜 줄게 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요, 구원 얻을 만큼 잘한 짓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줄게 그거예요. 영원토록 구원을 얻을게, 천국에 가게 할게, 영원토록 지옥 안 가게 할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할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약속해 놓고도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을 잘 관리하고 선물대로 자라가면, 선물을 잘 지켜가면 너에게는 엄청난 복을, 이 세 가지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와요. 보세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계가 구원을 얻는 함 족속 말고 셈의 족속으로 구원을 얻는 큰 영적인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했던, 아브라함에게 준 샘플을 통하여 예언했던 걸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 복을 변하지 않아요. 너에게 이 엄청난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줄 테니 네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영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엄청난. 근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훈련을 해가요. 하다가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다가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게. 그래. 에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때만 해도 믿음이 안 자랐어. 비웃어요, 아내하고. 근데 아들을 줬어요. 체험을 했어요. 자랐어요. 자랐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아들 줬지. 너 아들 귀하잖아.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이 많은 체험을 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체험을 해서 어느 정도 자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가는데 변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려가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순종을 하고 데려가요. 딱 모리아산에다 갖다 놓고 이제 종들은 저만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빼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칼을 냅더니까 하나님께서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뒤를 돌아다 봐. 뭐가 있니?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을 잡아라.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서 얻은 세계를 보여줘요. 양을 잡아라. 미래의 먼 훗날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전 세계를 구원하게 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먼 훗날 그 씨를 통하여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을 잡은 사건이 예수를 잡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엄청난 세계를 구원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샘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절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훈련되어서 체험해서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좋을 것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과 약속을 그 사람을 통해서 못 이룬다고요. 좋든 싫든 아멘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에 따라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랬다 삐뚤어졌다가 넘어졌다 또 떨어졌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너에게 준 축복 창대케 되리라, 큰 민족을 어마어마한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볼 줄 모르면요 신앙생활, 여러분 헌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는 그 헌금, 여러분들이 심는 봉사, 여러분들이 심는 그 헌신, 헛것이 아니라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갚기 위해서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밖에 없으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그것은 먼 훗날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변화시키듯이 먼 훗날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는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사랑과 섬김은 먼 훗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지금 여기 빈자리 있죠? 10년만 흘러봐요 넘칠 거예요. 아니 올해만 가도 여러분들 한 명씩만 전도해봐 넘쳐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빚어진 줄 아세요? 세계를 향하여 나가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훈련이 이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서 앞으로 여기에서 올 사람들이 앞으로 할 일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저는 여러분을 볼 때 흥분이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순종들을 잘해요. 정말 우리 교회 놀라워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저녁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7시 반에 착착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7시 반에 나오면 도망가 버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민족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을 한번 봐봐요. 바울 한 사람이요, 서대반에 의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게 돼요.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성경 13권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헌신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직분을 받으면서 헌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내가 쥐어짜서라도 아이고 내가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기쁨으로 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지금요. 아셔야 해요. 이거를 알 때 하나님 안에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자식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아멘 좀 해보세요. 왜? 내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그 엄청난 수많은 열매, 먼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보라, 양이 있지 않느냐. 아멘. 양을 잡았지만은 그 양 잡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 살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 훗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죽였을 때 온 인류의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의 체험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르면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을 잘 봐라. 조상을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라. 어떻게 약속을 바라봤는가 보라. 순종을 했더니 아브라함아 그 먼 훗날 열매를 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열매 보지 못하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를 보지 못해, 영적인 열매를 보는 눈이 없다면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말만 하고 이쁜 말만 해서 여이싸 기분 좋게, 그 열매를 보지 못하면,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지랄하고 자라기만 자라지 열매를 맺지를 않아. 감을 그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괜히 가면서 저거 비워버릴까? 뽑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서 몇 년을 그런 생각을 했더니 죽어버리더라고, 나무가. 거기다 다른 거 심었어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시계를 차지요. 여러분들 시계 찾는 분들 있죠. 시계 몇 수십억짜리를 찼어도 시계가 안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야 돼. 시간이 맞아야 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찾는데 맨날 주고 자빠지네 이놈의 시계가. 비싸게 샀는데. 내가 비싼 거 차고 하면 또 여러분 시험 드니까 아예 오늘 안 차고 왔어. 시험 들지 마셔. 안 찼거든요. 없어. 그런데 나는 끽해봐야 뭐 싸구려 차는데,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헌신, 여러분들이 심는 예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이 옆에 채워져서 열매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이야,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겠지. 아니, 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늘의 세계가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러더만, 우리 대에 복이야. 앞으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샘플,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놓고 지금 샘플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거를 통하여 기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대를 한 사람은 이쁘거든요. 옆에다가 한번 이뻐요 해봐요. 이뻐잉. 기대를 해보세요. 자식한테 기대해보세요. 나쁜 짓 해도요, 좀 미운 짓 해도 이뻐요. 손자한테 기대를 해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거 기대 안 해봐. 그거 가지고 뭐 먹었어. 그런데 너는 내 분신이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남겨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훌륭하게 될 거야. 그쵸, 권사님? 시우랑 바라보고, 어? 이쁜 거야. 그냥 꼭 이쁜 짓을 하나, 어떤 때는 미운 짓, 그래도 이쁜 거야. 요놈이 기대가 되는 거야. 응? 여러분 자녀가 복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남편이 복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아내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재능이 복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나 혼자 쓰고 실컷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쓸 거 아껴서라도 못 쓰고 하나님 앞에 심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30배, 60배 먼 훗날 큰 민족을 이루리라. 먼 훗날 창대케 되리라. 먼 훗날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나는 조금 심었는데, 나는 조금 한 가지 순종했는데, 겨우 아들 하나, 이상 하나 바치려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하는, 뭐 빌딩 100개 지려고 여러분 계획 세운 사람 없겠죠. 있을지도 몰라. 여기에 뭐 100개 진다고 해도 질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예요.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응? 로마서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를 받았다면 자랑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선물이요,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선물.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요.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 왜 선물을 줬어요? 이 믿음을 잘 지키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복을 주려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우리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조금 돈 없어도 쫄지 마. 상관없어. 뭐 그게 대수야? 나는 큰 복을 받은 자인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는 이 예배, 미래에 뭐요? 창대케 되리라. 네 자녀가 잘 될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입고 있는 옷이 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봐세요.
내가 일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옷을 잘 빼입고 왔어요. 옆에다가 한번 잘 입고 오셨습니다. 한번 해봐요. 지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잘 입고 왔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이 옷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막 읽다 막 검을 막 검시계를 쳐갖고 막 와서 검 찼어. 이거 검 찼어도 복이 아니에요. 지 자랑하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돼야 돼요. 복. 자녀가 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가르치세요. 훌륭하게 가르치세요. 키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많이 배워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그가 잘 되면 하나님 드러내잖아요. 복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좀 하세요. 나는 많이 벌어갖고 나 용돈도 좀 주고. 아멘 좀 해봐요. 나이 들었나 봐. 많이 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성도들의 밥도 사주고.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도들 커피도 사주고. 그가 열매 맺잖아요. 보잖아요. 또 그도 또 본을 따라서 또 할 거니까. 가지고 있는 게 복이 돼야 돼요. 복이. 여러분 전부 다 보니까 헤어스타일들이 다 이뻐요. 머리도 복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착 하고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 보이게 이렇게 갑니다. 전도하는데요, 끼지지 해가지고 옷도 그냥 썰에빠 찍찍 꺾고 돌아다니고 전도가 되겠어요? 탁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복이 되게 해야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반드시 약속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의 샘플을 잘 봐야 된다. 그는 믿음의 복을 받는 결정은 어디서 왔냐? 순종에서 왔어요. 순종.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요, 결정적인 데서 탁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순종이에요. 그 단계가 자라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훈련을 쌓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28년을 목회하면서 이제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 딱 들려오면 아멘! 앞뒤 안 돌아봐. 안 봐, 앞뒤. 재지 않아. 그냥 내 생각 탁 접어버려. 딱 들어오면 아멘! 나에게 1000억만금이 손해가 와도 아멘! 그러면은 차 길이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보여요. 그때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때 걸어갈 때는 누구도 못 말려요. 이거는 하나님이나 말릴 수 있는 거예요.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안 흔들려요. 그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왔기 때문에. 정미숙 권사님 잘 알아? A 권사님 말이요. B가 A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훈련이 될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러니까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가고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여기서 체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희생하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 들이는 거 하나님 앞에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2절 3절에 있어요. 2절 3절 읽고 맞춰요.
2절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을 잡은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앞으로 십자가에서 잡을 거야. 엄청난 거죠. 순종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축복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불평이 싹 사라질 거야 아마. 원망이 사라져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축복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